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백성의 구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삼척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삼척 아시나요? 네, 강원도 삼척이 아니라 잘난 척, 있는 척, 아닌 척을 의미합니다. 자, 세상 말로 가진 게 쥐뿔이 없어도 뭔가 있어 보이게 또 대단해 보이게 행동을 해야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좀 달랐습니다. 겸손이 뭐였어요? 미덕이었고요. 뭘 알아도 아는 척 안 하고 잘나도 잘난 척 안 하며 있어도 있는 척 안 하는 게 멋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SNS를 한번 보세요. 누가 더 많이 잘나고 누가 더 많이 가졌나 경쟁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러다 보니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도 너무나도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저는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과시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나는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욕구는요,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강하게 나타나는 영역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종교적 과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좀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고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자,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산상수훈을 잠깐 여러분들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즉,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는 죽은 이후에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요, 바로 주님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무언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심이 바뀌어지는 삶, 즉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참된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내가 죄를 안 지었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파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런 삶을 좀 더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예를 들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계속 설교로 나눴었죠. 마음의 분노를 다스린다. 또 삶이 진실하기 때문에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넉넉히 베풀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 이게 바로 천국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성도고 이웃이라면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얼마나 따뜻할까요? 평안하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날마다 변화되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런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들어서면서 그토록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삶을 방해하는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계세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빼앗아 가는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경건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욕심, 즉 물질을 통해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이 욕망.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뭘 빼앗는다고요?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빼앗아 간다고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욕망이 우리의 복된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첫 번째 문제인 경건을 과시하려는 마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도 자칫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요, 잘못된 의로 돌아가게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경건을 과시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절인 거예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가 길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한 구절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절 말씀이 바로 뒤이어 나오는 모든 설명의 중심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 문학적으로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제일 큰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예들이 뭐냐면 바로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오늘은 제가 구제에 대해서 말할 거지만 다음 주는 기도, 그 다음 주는 금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종교적 과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경건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유대 전통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제하여 수치를 얻게 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것이 낫다.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제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오히려 존중받는 느낌이 들도록 너희가 구제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집사님이 형편이 어려운 다른 성도에게 그 어려움을 알고 100만 원을 줬다고 해보자고요. 어때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내가 그 100만 원을 받고 주일날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나의 사정을 알고 있고 그 집사님이 나에게 100만 원을 주고 도와줬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경우 내가 아무리 큰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편할까요? 평안할까요? 불편하죠. 심지어는 그 돈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까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 4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구제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회당과 거리에서 아이고 힘드시죠? 내가 돈 줄게요 하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구제를 숨기라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선행이 알려질까봐 극도로 조심한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아예 선행을 멈춰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요,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나서 우연히 그 일이 알려지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니죠. 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한테도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문제는요, 알려지게 하려는 그 마음. 그러니까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나는 좀 칭찬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이것이, 이 의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에 뭐래요? 빛이래요. 빛은요, 가릴 수가 없어요. 착한 행실을 하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또한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선행을 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에 더 관심을 갖는 바람에 과연 내가 이번에 누구 돕는 걸 다른 사람이 봤을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이렇게 신경을 곤두 세운다면, 오히려 내가 드러내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선행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경건의 삶은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서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원리를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구제의 동기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구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항상 율법을 행할 때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던 우리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구제를 실천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마음의 동기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죄책감 때문에 구제를 실천하기도 합니다. 아유, 나만 이렇게 잘 살면 안 되는데, 나도 예전에 어려웠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마음에 걸려서 구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남을 도우면 좀 하나님이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라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더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늘 받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많은 돈이 생기니까 이제 좀 나도 남을 도울 수 있겠구나. 이런 자랑스러운 마음이 마음 가운데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 다 구제는 구제니까 괜찮은 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성경적인 구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단순한 구제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를 구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어요. 내가 그 선행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인지.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씩 구제를 하잖아요. 감사절,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구제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구제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남을 도우라니까 구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까? 때가 되어서 하는 거는 구제의 바른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뭐 하는 자라고 부르셨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어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던 말씀인데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이번 기회에 좀 헬라어로 살펴봤더니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이 단어를 연극배우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단어가요?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를 연극배우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대요. 여러분, 배우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역할을 맡아서 마치 그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 잘하는 사람 어떤 배우가 있을까요? 연기 잘하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병헌. 여러분, 이병헌이 영화에서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왜요? 연기를 잘하니까. 여러분, 탤런트 이계인 씨 아세요? 저는 이분 보면 되게 웃긴데, 이분이 좀 독특하잖아요. 무섭게도 생기셨고. 저는 이분을 언제 처음 이제 배우로 느꼈냐면, 주몽 아시죠? 주몽에서 이분이 되게 연기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주몽에 나온 배우로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더 오래전에 7, 80년대에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에서 범인 연기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셨대요. 뭐 강간범, 강도, 살인범 이런 연기를 주로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드라마가,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방영될 당시에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고르려고 했는데 주인 슈퍼 아주머니가 라면 봉지를 머리에다 던지더래요.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진짜 범인인 줄 알았다는 거죠. 또 한 번은 친구들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당 주인이 이 사기꾼 하면서 멱살을 잡더래요. 그러면서 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라는 말을 TV에 나와서 말씀하셔서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드라마를 너무 몰입해서 본 거예요. 그만큼 연기자가 연기를 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돕고 헌금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뭘 한 것뿐이에요? 연기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연기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뭘 아세요?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너 지금 내 앞에서 연기하고 있구나. 이것은 구제뿐만 아니라 구제, 기도, 금식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동기로 구제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볼게요. 나팔을 불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고고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영수증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불 완료되었다라는 거죠. 받을 거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사람들 칭찬을 좀 받으려고 굳이 한다면 우리가 받을 상은요, 이미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은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칭찬해 줄 줄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없다는 겁니다. 지불 완료.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우리가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은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3절 4절 말씀이에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좀 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진심으로 은밀하게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그 상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정말 완전한 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은밀히 구제함으로써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구제를 실천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참 선행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고 사성가였던 오스 기니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청교도에 대해서 오래 연구한 끝에 그들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 분의 청중 앞에서만 살았던 사람들. 뭐라고요? 한 분의 청중 앞에서만 살았던 사람들. 자, 여러분, 여기서의 그 한 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를 왜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미국도 이제는 청교도의 정신이 사라진 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우리는 사람에게 할 때 죽게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4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은 결국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 청년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상급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상은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도 혹시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성경에서의 상급은요, 성도의 의무예요.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을 못 받는 자들은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상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베푸는 사람, 자신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고 그것이 거창하거나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마음도 무거운 시대지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소식도 가끔 들려옵니다. 여러분, 가수 장나라 씨를 아십니까? 예, 가수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배우로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냐면 2024년 12월에 S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이분이 대상 소감을 말씀할 때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항상 같은 수상 소감을 말하시는 분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이분의 수상 소감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말로 지금까지 매번 수상소감을 말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분을 왜 소개하냐면요. 장나라 씨가 데뷔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따지면은 9년밖에 안 되죠. 9년 동안 이분이 기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년 동안. 놀라지 마세요. 130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9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버는 거예요? 9년 동안, 데뷔한 지 9년 동안 기부를 했는데 그게 13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첫 드라마 주연을 했을 때 받은 출연료도 다 기부를 했고요. 첫 CF 출연료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광고 출연료는 전부 기부를 한다고 해요. 2009년 당시에도 이분이 밝힌 것이 아니라 기부를 받은 곳이나 주변에서 밝히는 바람에 알려져서 그렇지 2009년 이후에도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부 비공개로 이분이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벌써 2009년이니까 16년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기부 금액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이분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의 수상소감에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드러내지를 않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색내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봉사하는 것.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 하면 뭐예요? 생색내요. 내 이름이 크게 보이도록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티내기를 너무나도 사랑하죠.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께 좀 권면을 드립니다. 앞으로 티내지 마세요. 무명으로 하셔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자신이 했다는 것을 티를 내시는 분도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봤습니다. 뭐 하나 한 것에 자기 이름 하나가 빠지면 난리가 나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철저하게 주보에 이름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주보에 자기 이름 하나 빠지면 난리가 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보에 이름이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건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니까 이름을 꼭 넣어줘야 한다. 이런 분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신 것을 뭐 한다고 하셨어요?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다 드러나게 이름 써서 남들한테 보이는 것은요, 결코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하면 사람에게 칭찬받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칭찬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상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래된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초에 미국 할리우드에 사는 한 여성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첫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되는 장애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식을 듣게 됩니다. 6.25 전쟁 직후에 수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그녀가 듣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하반신 마비로 인해 받았던 보험금을 가족도 모르게 한국에 보내어서 고아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훗날 이 여성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녀의 죽음 이후 자녀들과 남편이 그녀가 했던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고아원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남편은 아내의 선행을 감동을 받아서 미국에 돌아간 후에 6만 달러, 1950년도에 약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더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 학교를 짓게 됩니다. 그 학교가 지금 부산에 있는 이사벨 중고등학교입니다. 이사벨 데이비스. 그녀의 이름을 딴 학교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벨 중고등학교의 로고인데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학훈을 보시면, 학훈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 이런 말도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신앙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신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혹 책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물질적으로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일 뭘 먹을지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뭘 맛있는 걸 먹지 이거 걱정하는 사람 말고 정말 식량이 없어서 뭘 먹지 걱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과거에는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교회도 사람들로 가득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럽과 미국 교회들처럼 말이죠.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정말 너무 가난해서 남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안위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비교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